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에 대해서 완전한 자는 모든 것에서 완전하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인데 요즘에 새삼 많이 느낍니다. 새삼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정말 이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고 또 심지어는 고발도 당하고 글 하나 잘못 올렸다가 그냥 무슨 뒷조사 들어가기 시작하고 세상에서도 그러죠. 참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에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이라고 했을 때에는 보통 이렇게 한 말을 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은 사실 학자들이 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 이 행위에서 나오는 말. 사실 우리가 이 행위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식을 할 때 70%가 행위에서 얻게 됩니다. 70%가. 그리고 한 27%가 그 억양, 그런 어떤 그 말하는 거에 대한 톤이 있잖아요. 그 톤도 말이에요, 사실. 톤도 말. 그리고 3%밖에 안 돼요. 우리가 버벌이라고 하는 그냥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은 3%밖에 안 돼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저 사람 내가 미워 라고 말은 안 했지만 이미 몸으로 말했으므로 말한 겁니다. 말한 거예요. 내가 대꾸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그런 어떤 심각한 분노를 말로 얘기한 거예요. 이미 말한 겁니다. 모욕적인 말을 그 몸짓과 눈짓과 또 그리고 심지어는 이 톤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요즘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 소리 말해서 이제 콩글리시로 SNS라는 말을 씁니다. 외국 사람들한테 SNS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뭔 말인지.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인터넷상에다가 우리가 글을 올리는데 세상에서는 이 SNS가 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흔적이 남기 때문에 좀 잘 생각을 하시고 올리십시오. 올리실 때는. 이 SNS는 우리가 말을 안 하는 걸까?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간에 어떠한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는가? 어떤 의미로든 이 말했던 이 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한 말들이 주워 담아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훈계를 받고 또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건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거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꾸를 하시는 겁니다. 3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는 이제 앞에 있는 말이 그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예수님을 모독한 거죠.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 나라의 법에서도 사실 보호를 받죠.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심판 때까지로 끌어갑니다.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심판 때까지로 끌고 가서
사람에게 행했던 죄와 모독에 대해서 사하심을 얻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말을 적으면서, 제가 이 설교를 적으면서 굉장히 큰 무게감에 눌려서 야, 오늘 설교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36절에서 37절에 이 말의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얘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에 대하여 심판대 앞에까지 그것이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우리가 이제 안 걸렸으니까, 법에 안 걸렸으니까 됐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반드시 정해져 있고 죽음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대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왜냐면 여기 제 아내도 있고 또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말실수가 있고 모독하는 말을 했고, 저희 부모님에게 모독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모독적인 표현과 모독적인 얼굴과 모독적인 억양을 갖고 얘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가. 내가 가까이 있는 내 아내에게 얼마나 모독적인 말을 하고 모독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모멸감을 주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는가. 그것이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런 표현들을 내가 할까? 왜 이게 무겁냐면은 지금은 이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판대 앞에서 저를 여러분들이 다 발가벗겨진 사람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을 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끌끌 찰까, 사람들이. 야, 저게 목사라고 70년 주신 하나님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갔단 말이야. 그렇게 모독적인 말들을 지 아들한테 하고, 창피해서 천국 가라고 주님이 사하심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죄와,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와 모든 말들, 모독했던 말들이 사하심을 얻지만 창피해서 천국 간다는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눈물 흘리면서 정말 벌벌벌벌 기면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말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 말하는 인생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냥 농담 삼아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의미한 말을 했던 것도 심판대 앞에서 다 이제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판대가요, 우리 대한민국 경찰들도 보니까 신문을 하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어떤 것든 잡아내려고. 여러분,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이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아유, 그거 너무 시간 걸려서 안 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얘기하실 분이 50억 명은 될 텐데 난 나중에 하시죠. 아니요, 다 일일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감추어질 것이 없고 내 입이 직고하리라 그랬어요. 내 혀가 직고를 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다 얘기를 해버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나 사하심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창피하지만 감사한 일이에요. 창피하지만.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한 죄와 모든 사람에게 행한 모독적인 말들이 사하심을 얻되 무엇은 얻지 못합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을 모독합니까? 이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고 또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낙엽이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 쓰러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구원의 역사. 아,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구나 하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른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걸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스데반 집사와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할 때 그 본문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가 얘기할 때 그들 안에 바람이 불매 나무가 흔들리는 것과 같이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찔림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들의 반응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성령님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성령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우리가 볼 때 권위가 있고 막 그냥 힘이 있는, 막 차도 막 까만 세단 끌고 오신 그 스데반 집사님이 차를 끌었다면 딱 그런 차를 끌고 와가지고 딱 얘기할 때 권위가 있게, 저 사람은 어디 랍비야? 아무개 랍비의 수제자야. 그럼 들을만 하겠죠. 근데 이 스데반, 이름도 스데반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방인 소위 말해서 디아스포라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로 정통성도 없고, 예수님도 좀 다윗의 자손답게 왕족 출신에다가 뭐 헤롯 대왕하고 아주 측근이고 뭐 말만 하면은 안네스 가야바하고 아주 친하시고 그러셨으면 좀 들었을 텐데, 예수님 어디 출신입니까? 나사렛 출신이에요. 참 아이러니하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머니가 그 간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낙태하지 말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그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얘기를 안 들려주셨죠? 낙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낙태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옆에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랬는지 머리도 그냥 희끗희끗해지시고 머리도 막 빠지시고 조금 해가지고 딱 진짜 시장에서 야채빠는 하는, 야채 가게 하시는 분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다가 오신 분 같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전해요. 뭐 그럼 그걸 말고 주의 그 성령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그 생명을 지켰는가 죽였는가. 우리 주님의 성령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성령의 말씀을 회방할 만하구나. 이 악한 인간들이 성령의 이 역사를 정말 모독하고 방해하려고 할 만하구나.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폭력적이기 때문에, 너무 가부장적이기 때문에, 너무 권위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런 어떤 거부함이 어떨 때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아유, 저런 사람들 회개하지 마라 제발.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갖다 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경멸하고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럴 정도로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폭력적이고 너무 그런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 말씀이 조금 맥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3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사하심을 얻고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실은요, 이 말씀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과 같이 연결되어진 사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배반과 제자들의 회개를 보니까 이해가 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제가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면
성령의 하시는 말씀이 그때 이제 성령께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다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늘 이 본문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 뒤에 얘기가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제 모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렇게 한 거다라고 이제 모독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바리새인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끊임없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지금은 거역했지만 성령의 계속된 사역은 이 한 인생에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셨다 이 얘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악해서 한 번 마음을 닫으면 잘 열지를 않죠. 잘 열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사하시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이 성령 회방은 사하심을 얻지를 못하죠. 제자들이 끊임없이 전도할 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을까? 그것도 우리 천국 가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천국에 왔는지 울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독했으니까 얼마나 죄송스럽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천국에서 만나게 될지. 그러나 이에 비해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베드로가 3번이나 욕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 속에 그들이 엎드려서 회개하고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완수하게 됐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말실수와 행동의 실수 안 하겠는가? 아니죠. 분명히 말실수하고 행동 실수할 겁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 설 것을 내가 늘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늘 생각하고 살아가요. 제가 저희 부모님에게 했던 여러 가지 모독적인 모습들 다 드러나게 됐을 때 어머니도 다 아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다 아셨을 거예요. 에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그런 나의 모습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내 아들이었으니 내가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겠지. 그런데 우리 아내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쪽을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아내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천국행은 안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면 어떡하지? 큰일이야. 큰일이야 그러면. 웃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참 그래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매일같이 설교 2편씩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데 제가 막 화가 났던 날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말에 이 톤이 실렸더라고요. 화가. 그래서 그거 지워버렸어요. 진짜로 지워버렸어요. 그거. 나타날까 봐. 근데 그걸 보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튜브 재생했다가 틀어놨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게 다 드러날 게 너무 창피해요, 사실은.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그래도 권사님 예전에 예수 안 믿을 때 그랬던 거잖아요. 사랑합니다 하고 받아들이고 가겠지만 참 연약해요. 그래서 내 이 부족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그렇게 그 모독적인 모습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이 마음을 온전히 세워야 합니다. 이 말과 내 이 표정과 이 모든 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악한 마음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밥을 매일 먹죠? 밥을 매일 먹듯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매일 씻듯이 매일 회개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사역자로 천국 가려고 소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 동역자들이 되셔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렇게 기뻐하면서 영혼을 누렸으면 좋겠고 뭐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엎질러진 물 입으로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 잘 기도하면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